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하 29장 2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아멘. 역대상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9장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가장 분량이 많은 왕은 누구일까요? 제가 문제 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29장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왜 히스기야는 분량이 많을까? 뭔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하나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역사적 순서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는 그런 시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오전에는 일단 29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개혁은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걸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3대 왕 아사 개혁 왕입니다. 아사가 개혁 왕이죠. 처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거의 한 61년 정도가 지나갑니다. 근데 아사가 20년 후 즉위를 해서 4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사 이후에 152년간 히스기야와 같은 무엇은 없었다? 개혁은 없었다. 물론 그 중간에 개혁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도 개혁을 했다라고 말하고, 요아스도 개혁, 그 다음에 우시야도 개혁의 왕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같은 개혁은 아무도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단점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단점이 무엇일까? 히스기야는 몇 년 동안 즉위했을까요? 29년 즉위했습니다. 근데 그가 질병에 걸려서 나음을 얻어 몇 년을 더 살게 될까요? 15년. 그럼 29년에서 15년을 빼면은 14년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의 형통함과 풍요로움과 강성함을 일단 몇 년 누렸다라고 보는 걸까요? 14년인 것입니다. 근데 14년 차에 히스기야에게 어떤 현상이, 어떤 것이 다가왔을까? 병에 걸려,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거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개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즉 선과 정직과 충성, 이 세 가지로 이제 히스기야를 평가하는 단어입니다. 히스기야를 세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무엇이 다가올 수 있냐 하면 몸에 질병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겼는데 어찌하여 내게는 하나님 질병이라는 고통과 아픔으로 나를 질병으로 죽이시려 합니까? 이런 어떤 그 침상에 누워서, 또한 실제로 병을 만났고 침상에 누웠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치 않는데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동한, 순종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셋째, 그는 어떤 왕이었다? 그는 충성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충성되게 섬겼던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무엇이 찾아왔다? 질병이 찾아왔는데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기로에 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그를 도와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들려왔어요.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얼굴을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드디어 이제 아사 이후 여호사밧 때부터 13대 왕이니까 12대 아하스 왕까지 152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152년 동안에 전체 통틀어서 210년 동안에 히스기야와 같은 왕은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대단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어떤 길로 통치하고 다스렸을까? 여러분들의 역대하를 쭉 읽다가 보면 이런 단어를 거의 찾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 하면 29장 2절인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라고 하는 단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흔하게 쓰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다윗의 행실과 같이 갔다가 수많은 왕들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이런 전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다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이제 제가 건너뛰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근데 아하스는 악한 왕입니다. 아하스는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잠시 28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하스는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하면서 7절까지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히스기야의 할아버지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방백들의 눈치를 보고 방백들의 영향을 받아서 허물고 중지시키지 않았던 산당을 중심으로 한 모든 제사들이 유다 가운데 여전히 만연해 있었고, 제장을 비롯한 방백들은 그 우상 다른 신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취하고 있는 사회적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우유부단함의 결과가 어떤 사람을 결국 만들어내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하스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길, 즉 우상 숭배를 왕이 되면서 노골적으로 섬기는 왕이 등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 밑에서 어떤 왕이 출현하고 있는 걸까요? 예, 그는 25살에 왕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왕들은 25살이 되었을 때 역기능적으로 아픔과 두려움, 즉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자리에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25살의 왕이 되었던 이 한 사람은 그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했을까? 그는 방백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땅에 있는 정치적 카르텔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품고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위에 등극하는 동시에 그가 시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개혁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3절에 1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을 수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면 우시야 다음에 요담 다음에 아하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요담도 16년, 아하스도 16년 통치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30년이 넘지요. 이 세월 동안에 점차적으로 유다라고 하는 땅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솔로몬의 성전의 문은 닫혀서 녹이 쓸어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하스 같은 경우는 성전문을 연 적이 없어요. 성전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미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
형통했을 때 교만한 마음, 이제 내가 제사해야지. 몸에 무엇이 났을까? 문둥병이 났습니다. 그 후에 쫓겨나서 삶을 살다가 그대로 죽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요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그는 무엇을 포기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나 안 나가. 이 사람들이요. 가, 나, 안 성도요. 근데 왕이 가나안 성도가 되었어요.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엇이 닫혔을까요? 성전 문이 공식적으로 닫힌 겁니다. 물론 누구는 섬기고 있었을까요? 제사장들은 섬기고 있었죠. 예배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왕이 뭐에 관심이 없어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전적은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왕으로부터 멈춰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파장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는 사실은 깊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가나안 성도가 30%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20%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겪었는데 3년 정도밖에 겪지 않았습니다. 근데 10%가 더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증가했느냐라고 여러 이제 설문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유튜브가 발달됐다. 교회 꼭 나가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네. 이런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제 설문에는 나오냐 하면 30, 40대를 중심으로, 즉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코로나가 왔을 때 예배를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어떤 계층일까요? 80대, 70대, 60대. 즉 80대와 70대는 노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코로나가 왔을 때 현장 예배를 가장 두려워했던 계층은 누구라고 조사가 되었다고요? 80대, 70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현장 예배를 두려워했을까라고 할 때 이렇게 보는 거죠. 살고 싶다. 정말 70 넘으면 살 만큼 산 건가요? 근데 그들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다고요? 살고 싶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실제 팩트, 드러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것을 설문으로 조사했을 때 실제로 이것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렸다. 그래서 나는 안 나.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렸다. 나는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손자, 즉 우시아의 손자죠. 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 아하스는 결국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28장 2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8장은 그냥 안 나누고 건너뛰는 겁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 근데 아하스는 어떤 길을 걸어간다고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은 두 가지, 세 가지 뭘까요? 첫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둘째, 그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증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 더 한다라고 한다면, 자, 아직도 그 땅 가운데 어떤 잔재가 남아 있을까? 예후로 인하여서 그 모든 이세벨의 영향력과 섬기는 대장들이 그 살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바알, 아세라, 씨앗, 그 신상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북이스라엘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다의 왕이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어떤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골짜기에 분향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럼 자녀들을 불살았다. 아하스도 아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왕자죠. 하나님 앞에 몰록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산당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아람 군대에 넘겼다.
이것이 아하스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을 약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아주 고급스러운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보세요. 많은 좀 힌트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눈치채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가장 악한 왕이 들어섰을 때 그 다음에 왕은 어떤 왕이 등장하게 될까요?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또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이 찾아보는 겁니다. 이제 뒤에 선도가 막 답을 가르쳐 줬어요. 괜찮아야겠죠? 시험 칠 때 그 답을 맞힐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쉽게 낼 수 있을까? 이게 쉬운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라고 하는 악한 왕이 딱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악한 왕인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선한 왕이에요. 오늘 이 사람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시작이 되면서 어떤 길을 걸어간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29장 2절인 것입니다. 29장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다고요? 환경이 나쁘다고요? 절망적이라고요? 낙담할 상황이라고요? 소망도 없고 솟아날 구멍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뭐 지구가 무너져도 그쵸, 솟아날 구멍이 있단가요? 나는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라고 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또 한쪽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환난이 올 겁니다. 마지막 핍박이 올 겁니다. 배교의 시대가 올 겁니다. 순교자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조롱과 핍박과 희롱, 정말 우리가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성경을 소지할 수도 없을지도 모르고 공동체로 모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씨앗처럼 거룩한 구리터기처럼 남아있게 될까요? 히스기야처럼 남아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주변과 어떤 왜 나만 남았어요? 어떤 선자가 외쳤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속삭였어요? 야, 이렇게 속삭였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누가 남게 될까요? 거룩한 구루터기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요 수없이 남아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위너,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을 찾는 걸까요? 이기는 자. 저는 성결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이겨왔고 넘어왔고 또 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넘어야 할까요? 그렇죠? 내가 죽는 그날까지. 알았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늘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히스기야를 묵상하면서 이 이기는 자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예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비해 놓은 것은 누구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기는 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받을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받을 상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만 주어지게 될까요?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이 있다. 그럼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럼 그것은 누구만 받을까요? 이기는 자만 받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통과해야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철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험한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무엇을 끝까지 이 돌파를 해야 받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교회. 그건 웬만하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철장에서 앞으로 넘어온 거예요. 반응이 세서. 에베소 교회는 기억하지 않나요?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뭐였죠? 첫사랑의 문제예요. 즉 영원한 생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일곱 교회에게 주어지는 보상, 이 선물, 이 상급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인가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또 깊이 묵상하면서 그 묵상의 깊이가 넓어짐으로 반드시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될 이유를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어졌던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일곱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 보좌에 앉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과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를 읽다 보니까 그랬던 왕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 명 있다는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무너짐이 올 때 어떤 현상으로 오게 될까? 이건 현상인데 히스기야도 그 현상에 반드시 빠졌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네 번인가요? 세네 번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만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하고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우리가 평탄할 때, 평안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고 이기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다? 교만이 찾아온다. 즉 다른 생각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생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순하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해야지,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야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한번 해볼까? 하나님 어떡할까요? 응답받지 않고도 그냥 해봐, 지금까지 잘 됐잖아, 안 될 리가 있냐 하면서 이 가장 기초적인, 이 가장 기본되는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놓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의 씨앗이라고 부를까요? 교만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교만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올라올 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대부분 못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아직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어, 괜찮아, 잘 나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누구일까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죠. 그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부요하다는 거예요. 부요하다. 자기는 아직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 모자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 구애받지 않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 속에 무엇이 훅 찾아오고 있는 걸 그들은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들이 그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식었는지, 얼마나 멀어졌는지, 그다음에 그들의 실제 영적 상태가 어떻게 식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멀어지고 있는지를 놓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 주님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이제 몇몇 왕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줬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줄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것은 어떤 행동과 똑같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선자를 보내어 주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 계시를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를 보내어서 각 사람 위에 다시 놓고 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내 문을 부수고 들어올까요? 안에서 내가 자원함으로 열어주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가 오면 나만이 열 수 있는 게 마음 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히스기야가 29장 3절에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문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왜 이 문은 누군가 와서 대신해 주지 못할까요? 이것이 동일한 영적 원리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은 나만이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나의 필요에 의해서 상황에서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내가 그분을 향하여 열어드리는 행동을 했을 때 그분이 내게 들어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보여주고 싶은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의 보좌에 함께 앉아 함께 다스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길, 이걸 우리가 좋은 번역은 철로역정에서 순례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 순례자, 철로역정을 읽어보셨나요? 그런 그 길을 걷는 순례자는 매번 무엇을 만날까요? 매번 무엇을 만날까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표현할까요? 시험을 만나는 겁니다. 장애물을 만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는 겁니다. 극복해야 할 걸 만나는 겁니다. 이겨내야 할 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왕들을 쭉 다루고 있어요. 왕들의 삶이 처음에는 좋았다. 그럼 좋으면 마지막도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유중의 미에서 이토록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하루하루의 삶은 어제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시작되는 아침에는 또 다른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창의적인 것들이 매일매일 내 앞에 풀어야 할 문제처럼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풀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버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철로 역정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전해주고 싶을까요? 다시 그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그 왕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들은 이렇게 시작했다, 이런 것을 만났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처리했다. 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어떤 것이 올 때에도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거야.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지 하면서 마치 계시록 7교회에 주었던 모든 것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역대 상하를 읽어나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매일매일 내게 다가오는 것들을 풀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가 첫 번째 했던 것은 무엇을 했다고요? 성전문을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3절. 두 번째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문을 수리했습니다. 수리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문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냥 삑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요, 깨깨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안 쓰던 문을 막 열려니까 온갖 막 그 찢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심하게 났을까. 그 문을 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문을 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좀 깊이 들어갔다가 올게요. 하나만 보세요. 왕은 죽었어요. 근데 누구는 여전히 살아있을까요? 수많은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은 무엇을 섬겼을까요? 그렇죠, 바알을 섬겼겠죠.
다른 신들을 섬겼겠죠. 저기서 세일산의 신도 가져왔으니까 세일산의 신도 섬겼겠죠. 아하스가 목록도 했으니까 몰렉에도 몰록이 아니라 몰렉에도 예물을 드렸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왕만 죽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무엇은 남아 있어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기세등등한 정치적 세력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뭐만 바뀌었을까요? 왕만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눅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히스기야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름을 바꿔요. 뭘로 바꿔야 될까요? 이름을요. 그렇죠? 히스기야로. 여러분, 히스기야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히스기야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런 게 문제 나올 수 있죠. 80번대에서. 히스기야 이름이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아하스의 아들을 히스기야로 이름을 지었을까? 그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악한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다고요? 히스기야.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럼 히스기야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는 유약한 것이 아니고 강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정치적 세력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왕만 바뀌었는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개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강하다. 이걸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찾을까요? 이런 사람이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요. 사람들 두려워하면 못 살아요. 제가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을 말합니다. 수없는 이 관계 속에서 너무나 유약하잖아요. 저는 그럴 때 굉장히 침묵을 많이 지키지만 어떻게 할 때는 반드시 나의 존재를 그들에게 휩쓸려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몸부림칩니다. 내가 안 만나는 한이 있고 그 모임을 안 나가는 한이 있어도 저는 그들 모임 속에 그렇게 흘러가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어요. 물론 제가 거기 가서 앉아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아직은 필요하니까. 근데 만약에 흐름이 전혀 다르다,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히스기야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가요? 히스기야가 돼야 합니다. 시대에 휩쓸리지 말고,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그게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는 이 5부분만 말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처음에 그 왕만 바꾼 거예요. 모든 세력들이 남아 있어요. 여전히 견고해요. 근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잘 보세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는 굳게 닫혔던 이 문을 연다? 그럼 성전의 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 누가 싫어할까요? 다 싫어하지 뭐. 대부분이 싫어하지 뭐.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권력을 쥐고 있는 카르텔. 카르텔이라는 말 이제 많이 듣죠? 저만 이제 언제부턴가 그게 눈에 띄었나 봐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학연, 혈연, 지연, 이게 카르텔입니다. 우상 숭배의 권력과 이익을 독점하는 이 세력들,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좋은 의미에서요. 겁대가리 없이 성전의 문을 여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길 거야. 자, 카르텔 유정자들 봤지? 자, 방백들 봤지? 대장들 봤지?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우상 숭배 안 해. 나 하나님 섬길 거야.
이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뭐 하려고 할까요? 독살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살해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 살해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음해라는 겁니다. 자, 이미 언론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언론 다 장악했으니까 어떤 뉴스만 내보내야 돼요? 히스기야 미쳤다. 히스기야 했다 해서 25살을 살았어요. 25살을 살았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뭔가 구린 것이 있겠죠. 뭔가 털면 먼지 날 만한 것이 있겠죠. 전부 조사에 이미 그는 25살이 되기 전에 어떤 파트에서는 뭘 자꾸 축적하고 있을까요? 히스기야에 대한 정보요. 이게 정보력입니다. 이번에도 청문회 할 때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정보도 캐낸 게 없습니다. 근데 흘러나온 정보는 전부 어디서 나왔을까요? 민주당 세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아시나요? 이거 뭘 보여주는 걸까요? 자중질환. 그 속에서 권력 다툼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누가 음해할까요? 그렇죠? 뭘 할까요? 여론전을 펼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거를 이겨내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개혁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 주오심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할까? 난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나는 강하다. 예수 안에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핫바지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아멘. 그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는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강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 하다가 이제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을 세운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근데 개혁의 주축을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걸까요? 첫째, 제사장. 둘째, 레위인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죠.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예배자,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할 수 있는, 그렇죠? 전부를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을 거룩한 질서, 즉 모세의 율법 아래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는 방법은 두 번째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성전 정화. 두 번째, 성전이 정화되면 예배 회복을 그때부터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드디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 아직도 무엇이 많이 놓여져 있을까요? 그렇죠. 우상의 막 그 제단들이, 그 다음에 신상들이 그 거룩한 성전에 빽빽하게, 아니면 구석구석에 한가운데 약간 발디딜 틈도 없이 그렇게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를 전부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쇄하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이 일을 세 번째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하여 하기 시작할까요? 15절 레위인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전을, 15절 여호와의 전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맞습니까? 그다음에 제사장들을 모아서 16절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기드론 시내, 그렇죠? 그 갖다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흐르는 물에 씻어 버리고 파쇄하고 불살라 버리라, 재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에 걸리는 시즌은 얼마나 걸릴까요? 16일입니다. 16일이면 충분합니다. 16일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16일이면 됩니다. 이게 보이는 개혁입니다. 보이는 개혁은 히스기야는 16일 걸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람을 세우고 성전문을 열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16일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30장은요 첫 번째 보이는 개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개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20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20절은 보이지 않는 개혁은 무엇일까요? 무너졌던, 끊어졌던, 멈췄던, 잃어버렸던 예배가 드디어 회복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회복되는 게 무엇일까요? 번제입니다. 어쩌면 첫 번째 회복되어지는 것은 성경 순서에 의하면 21절 속죄물, 회개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즉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번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가 드려지기 전에 이것은 이제 예배는 아닌데 무엇이 회복되냐면 찬양과 경배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이 회복되냐면 따라오는 것이 감사제가 회복되어집니다. 감사제가 회복되어진 다음에 희생제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배 순서가 있어요. 회복되어지는 순서가 나름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드디어 무엇이 시작되어지나요? 성전이 제 구실, 제 모습을 찾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얼마나 지났다고요? 210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무엇이 보여질까요? 어쩌면 솔로몬의 타락한 이후까지 합치면은 역한 232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무엇이 회복되어질까요? 성전이 성전다운 구실, 성전의 역할의 모형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기까지 23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실까요? 내가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꿔가면서 저 한 사람을 그 인생을 전부 살게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히스기야를 찾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찾는 것입니다.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사람, 마음껏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36절 한 절 읽습니다. 36절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한 단어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갑자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통과하는 것을 믿음으로 견뎌야 할까요? 아하스 왕을 통과하는 것을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아하스는 몇 년 통치했다고요? 16년. 그 다음에 아하스는 어떤 길을 걸어갔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의 길. 온 땅을 다크하게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어둡게 만들었어요. 영적으로 아주 타락시켜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밀실에서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 멈추지 않는 예배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2025년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누구를 찾을까요? 누구를 일으킬까요? 히스기야. 여러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히스기야. 나도 히스기야다. 여러분들도 히스기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갑자기.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하여 갑자기 일을 행하실까요? 따라서 합시다. 히스기야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